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전도한다라고 설치고 다니고 선교를 한다라고 아무리 해도 단 한 명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전도의 행위와 우리가 하는 선교 행위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0.1%도 우리는 그의 일을 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모교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성격이 아주 급한 것 같아요. 그분이 갑자기 손을 들고 번쩍 들고 긴급 동의랍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를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전부 다 꺼내서 이 선교를 도웁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교의 단기 선교도 팀을 만들어서 함께 갑시다. 선교가 얼마나 급한지 선교 봉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하신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선교 보고를 중지하고 원고를 뒤집어버립니다. 그리고 딱 덮어버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그리고 힘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선교를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니까 돕는다라는 그 말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선교비 하나도 안 줘도 됩니다.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리카에 가지 않아도 아프리카의 선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표현이 그 선교사님에게는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비 모아서 도웁시다. 선교를 도웁시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당신들이 하는 헌금으로 뭘 돕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사용하고 있는 그 선교지를 가보니까 선교비가 실제로 필요 없었습니다. 옷이 없었습니다. 맨발로 다녔고 빤스만 입고 다녔습니다. 현지인들과 같이 살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마존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이 메일이 왔습니다. 의자가 몇 개 필요하고 성경책이 몇 개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딱 메일로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현지 선교사가 되어져서 그들을 형제처럼 사랑하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삶을 보여주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으로 선교가 도움이 되어져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선교가 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요새 세미나 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를 연구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가테말라에 있는 제일 큰 교회에서도 알파 코스라는 것을 목장 모임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뭘 하냐면은 유행가를 부르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유행가를 틀어지게 불러주고 거기서 즐거운 모임을 하면서 성경을 조금씩 가르치는 그런 코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도 거기에 참석해서 자기 교회에 그것을 적용시켜 보겠노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세미나를 참석을 하려면 세미나 참가비도 들어갑니다. 10만 원씩 냅니다. 또 교회를 부흥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부흥이 오게 되어진다. 성도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간증해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드리니까 교회가 부흥했구나라고 과장을 합니다. 한국에서 알파, 전도 폭발, 셀 세미나, 건전한 세미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알파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알파를 가테말라에서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지면 회비를 내게 되고 책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그 알파 세미나에 주재할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에 대해서도 참 동의하고 또 잘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제자개발 훈련입니다. 그러나 사실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가 했다라는, 자기가 하니까 보수하고 자기가 전도 국가를 가르쳐서 그것으로 전도가 부흥이 되어졌으니까 그것으로 자기가 돈을 벌게 되어지는, 그 돈으로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또 더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극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보는지 몰라도 너무너무 이 시대에 교회들이 변질되어져 있고 상행위가, 예루살렘 교회에 상행위가 넘쳐나는 그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내어 쫓듯이 교회 안에서 그런 상행위가 전도를 많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돈 버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미나를 참석해보니까 다단계 해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송궁한 목사님이 올라와서 송교하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멘 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개척교회 목사들은 그 쌈짓돈을 꺼내어서 눈물 얼린 그 돈을 내어서 그 세미나를 듣고 그 세미나를, 그 시스템을 자기 교회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람으로 웃지 못할 행태들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략회의를 합니다. 저도 작년에 선교회의를 갔습니다. 전략회의를 하고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면 선교가 가능하고 선교가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획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이 자신의 힘인 양 의식되어지고 선교지가 잘 완성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교수로도 인용이 되어져서 그 사람은 뭔가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배들을 끌어들여서 그 후배들이 선교지에 또 잘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인 힘도 발휘하는 모습을 제가 이번에 가서 보았습니다. 선교에 별 볼 일 없는 다른 선교사들은 업신여기고 그 힘을 이용하여서 한국에 한 번씩 들어가서 선교 잘한 선교사들은 들어가면 이곳에서도 부르고 저곳에서도 부르니까 거의 수금을 쫙 해갖고는, 그래서 다시 선교사에 들어가게 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여기 나 선교사님 계시지만 정말로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 분이시기에 저는 항상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선교, 전도 너무너무 변질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와 전도를 놓고 다 자기가 한다, 또 내가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반드시 부흥을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본거리야 상행위가 변질되어지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우스운꼴은 전도를 한 성도가 한 10명을 전도를 했으면 그 성도가 교회로 옮기면 전도했는 교회들도 고스란히 데려가는 그런 짓거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도했으니까 자기 휘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에게 힘을 과시합니다. 내가 이 성도를 데려갈 테니까 당신 이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가테말라에서 그런 일이 수다한 걸 보니까 쓴소리를 합니다. 무리 지어다니면서 교회를 서성거리는 무리들은 반장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지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복음 증거하는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가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어디 가십니까?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뒤에 헤롯 안티파스의 왕의 신하의 아들, 특별히 이방인 가나에 가셔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니들 가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본인이 직접 그렇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리로 보내어지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보내어질 것인데 너희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어서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에게 임하시었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교의 길 속에서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 성령 받은 스데반이 또 똑같은 곳에서 설교를 했더니 한 명도 안 돌아오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방해가 되어졌습니다. 핍박이 본격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받고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역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또 그들을 사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3절을 보면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박해를 받고 그들은 왜 설교가 안 되지?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 바울이 설교할 때는 스데반보다는 훨씬 더 설교 못하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 5,000명이 얘기하는데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라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지. 알지도 못하는 힘에 의하여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지. 알지도 못하는 힘에 의하여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주체로서 작용하시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 집사가 그 이후에 성경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에게 전파되어져서 그를 세례를 주는 장면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홍해 끝자락에 있는 아프리카 저 동쪽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일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 받아야 될 자, 전도 성교가 되어질 자, 하나님 복음이 전도되어질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고